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1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무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7장의 큰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7장의 큰 주제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이 17장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을 하겠다,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광경을 그가 보게 되었다 그러죠. 마치 그 음녀가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그 성도들의 피에 축배를 들고 있는, 그죠? 그 피를 담은 잔으로 축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기이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도리어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음녀는 개선장군처럼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가? 그래서 6절에서 놀랍다, 기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내가 그 장면을 너에게 해석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이 뭐였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제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도 이르게 되면 잠시 동안 있다가 그도 망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다섯은 무엇이었나, 또 다시 지금 있는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섯은 다섯 제국을 말한다. 그래서 뭐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뭐 그런 제국들, 이집트 이런 제국들 다섯은 망했다. 지금 하나는 있다. 그 하나는 로마를 상징한다.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로마도 곧 망할 것이다. 다시 한 나라가 다시 등장한 한 제국이 등장할 것이다. 뭐 유럽 연합이라 할 수도 있고 유엔이라 할 수도 있고, 근데 한 제국이 등장하지만 그 제국도 잠시 있다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해석이 완전히 엉망인 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국한되어 해석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가난한 해석이다,
좀 풍요롭지 못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다섯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섯은 망했다 이렇게 보죠. 십자가에서 다섯은 망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원초적인 원시 복음이 성취되어지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힘, 그 다섯은 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는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하나가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고 유혹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나도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를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음녀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다섯은 망했고 사탄의 허리가 꺾였고 하나가 남아있지만 그것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14절. 오늘 중심은 14절이 중심이 될 거예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여기 그들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 머리가 몇 개였죠? 7개, 10뿔이 달려있던 그 음녀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그들, 즉 그리스도의 세력과 어린 양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여 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머리 7, 10뿔 달린 짐승을 등에 업고 짐승을 타고 그 싸움을 싸울 것이고, 어린 양은 그 10절의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어린 양의 편이 되어서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 쉬운 번역에는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병사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군사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음녀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음녀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린 양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승리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17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인 사탄과 그 10뿔 달린 그 사탄과 전쟁을 벌인다. 이건 17장에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16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16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기억하시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7장에 다시 그 전쟁을 다른 각도로 묘사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이 시간적 연대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반복으로 점진적으로 점층법을 사용해서 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소개되어졌고 17장에서는 다시 그 승리한 그 전쟁을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생각하면 오늘 17장에서 하는 이 어린 양의 전쟁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나 오늘 14장의 어린 양의, 오늘 제목을 제가 어린 양의 전쟁이라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아마겟돈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말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마겟돈 이럽니다. 아르란 말은 언덕, 산이란 뜻이고 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깃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무깃도는 광활한 평야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이런 넓은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요즘처럼 막 산에 숨어서 게릴라전 펴는 게 전쟁이 아니고 이 고대 전쟁은 넓은 들판에 양국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준비 땅 해가 팡 붙는 게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그 평지는 아주 많은 전쟁으로 룩져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도 무깃도의 전쟁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무깃도의 전쟁이 아니고 아르마겟돈,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깃도의 산, 무깃도에는 산 하나 있다 그랬죠. 무깃도에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금박산만한 산이 하나 있어요. 500m 채 되지 않는 산인데 그게 갈멜산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 갈멜산에서 일어난 전쟁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 갈멜산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었죠? 엘리야의 전쟁.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신자와 참 하나님이 누군가의 싸움. 그 싸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뭐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세계 제3차 전쟁이라니 뭐 또 중동에서 일어나느니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그러면 갈멜산의 전투 그건 뭐 딱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은 이 아마겟돈이 우리처럼 그렇게 세계 3차 대전이 아니고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한 영적인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결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신자들이 기손 강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나 어린 양의 전쟁은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그냥 뭐 찝찝한 승리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자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 사탄의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뭐 이런 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결국 힘이 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는 말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10뿔은 왕이라 그랬죠. 만왕의 다스리는 왕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여러 왕이 합쳐서 하나님을 싸우지만 어린 양, 오늘 이 14절에 나온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여러 왕이 합쳐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승리, 그렇게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을 이렇게 깔아놓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들어야 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왜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는데 왜 하필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했을까? 어린 양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 그러면은 좀 연약하고 힘없고 뭐 순수하고 뭐 이런 뜻이죠. 전쟁과는 그렇게 매치가 안 되는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제물을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린 양은 그렇게 제단의 제물로 드려질 그 상징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 속에는 이 전쟁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철학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 어린 양 죽음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철저하게 짓밟힘으로 싸우는 전쟁,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되셔서 철저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역설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전쟁은 우리가 매일 싸우는 영적인 전쟁과 동시에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방식이 어린 양의 전쟁처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힘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탈취하고 고지를 점령하여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양보하고 손해보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피 흘리고 그 희생, 그걸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는 전쟁, 그게 어린 양의 전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전쟁은 특별히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전쟁인가, 어떻게 싸우는 전쟁인가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린 양의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전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는가? 막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 중동의 오지에 가서 순교를 하는 게 어린 양의 전쟁이냐? 예, 그것도 귀한 거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어린 양의 전쟁은 이곳에서 이웃들 속에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양보하며 살아가는 전쟁, 이게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우리 참 힘들죠. 이게 나도 왕노릇하고 싶죠. 나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나도 이기고 싶습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고지를 점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본성을 거스리고 본성을 역행하면서 손해보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오늘도 이 땅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고지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것, 이게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싸울 때에, 이런 전쟁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칼을 뽑아서 나도 휘두르고 싶은 베드로처럼 말고의 길을 베고 싶은 본성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의 칼을 칼집에 꽂으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전쟁, 그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이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이고 예수님이 싸웠던 전쟁이고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될 어린 양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누구를 짓밟았다, 말로써 코를 납작하게 했다, 이건 전쟁에 젖는 겁니다. 내 코가 납작하게 되었다, 내가 오늘 많이 모욕을 당했다, 그게 어린 양의 전쟁이고 궁극적으로 그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또 두 번째 어린 양의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과 바람이 일치할 때 이건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바람과 다를 때에 내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게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걸 어린 양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이 꺾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겨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막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고, 금식하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땡깡을 부려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기도, 참다운 금식은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 어린 양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전쟁의 가장 세 번째 뜻이 있다면 그 전쟁은 영혼을 사랑하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 전쟁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은 사랑과 전쟁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자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행복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힘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쉽지 않는 전쟁이죠. 어떤 가수는 그걸 전쟁 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하더라마서도, 하여튼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전쟁 같은 사랑, 그걸 하는 것, 도저히 우리의 이성의 머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게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그런 예화를 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미국의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아주 미개한 족속을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수차례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랑의 물품을 전하고 돌아오고 와다니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더랬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 29살들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29살의 젊은 선교사. 선교본부에서는 그 와다니족이 워낙 포악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에게 다 권총 한 자루씩을 다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자기를 보호하라고 권총들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 5명 중에 한 명이 했던 애들에게는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 원주민들이 아빠에게 창을 던지면 아빠는 꼭 이 총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5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애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총을 쓸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단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5명의 선교사가 그 와다니족 그 청년들에게 창에 찔려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5명이 창에 찔려서 다 죽을 동안에 그 누구 한 사람도 권총을 꺼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서 했던 말, 그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죠. 훗날 그들을 창을 찔렸던 멘카야라는 그 원주민 청년이 너무나 이상했었다. 우리가 그를 향해 창을 꼽을 때에 그가 우리 눈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놀라운 것은 자기 남편들을 죽였던 그 와다네족을 향하여 그 아내들이 다시 선교부에 가서 내가 그곳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결국 그 아내들이 그곳에 가서 그 와다네족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창을 찔렀던 맹카인이 그 청년을 그 와다네족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지금 이 땅에서 치루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전쟁에서 매일매일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그 전쟁에서 져서 아주 비참하게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이 어린 양의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전쟁을 싸워서 이겼다면 나도 그곳에서 그 전쟁을 같이 싸워야 한다는 그런 병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마무리하면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면 좋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 보면 그 물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음녀가 지금도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각시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음녀는 지금도 우리의 직장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사회 속에 엄연히 자리 잡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섯은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음녀가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척에, 내 가까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어린 양의 전쟁을 치루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기려고, 사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료를 향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어린 양의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아야 되고 십자가 지는 희생의 싸움을 싸우는 게 어린 양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하며 다가가는 것, 그게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우리 오늘 이 땅에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전쟁을 매일매일 치루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는 맹수처럼 그렇게 싸우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전쟁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우리가 치료해야 될 싸움이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 전쟁은 동떨어져 있는 몇몇 선교사들이나 교회에서 있는 직분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직장 속에서 싸워야 될 전쟁이고, 여러분이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싸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미 권사님, 집사님 귀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내 본성에 끌려서 분노의 칼을 뽑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